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네,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에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에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고와 혈관을 향하는 대접을 받았으니 이 양은 사람들에게 이르더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놀라운 재능을 가져서 나라와 백성들을 섬기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구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다같이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자, 우리가 살다 보면은 참 시간이 빠르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참 우리 인생이 짧다면 짧다고 할 수 있는데, 근데 또 돌아보면은 또 짧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참 짧은 인생이라 그러지만은 얼마나 많은 인생의 순간순간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이런 일도 경험하고 저런 일도 경험하고 참 다양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해 볼 수가 있어요. 세상 살아가면서 60년, 70년, 80년, 90년 살면서 정말 세상에는 정말 이런 일도 있구나. 그러면서 참 많은 다양한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나이 들면서 좋은 게 뭐냐면은 참 경험이 쌓인다는 것, 많은 경험들을 할 수 있다는 것,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막 압축하고 또 압축하고 그냥 계속해서 이렇게 압축해서 나오는 것 한 가지가 있다. 그런데 그러면은 뭐냐? 바로 인생의 목적이에요. 인생의 목적. 인생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인생의 목적. 인생에 많은 것들 다양한 경험하지만 학생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청년 때에도 결혼해서도 늙어서도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돼야 된다. 이게 바로 인생을 압축하고 압축하면은 거기에 딱 한 가지만 남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서는 이 천상의 교회, 하늘나라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에서는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상교회의 모습, 또 요한계시록 5장에서는 성자 예수님을 찬양하는 천상교회의 모습,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있는 교회는 지상교회라고 그러잖아요. 땅 위에 있는 교회. 천상교회는 앞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영원한 하늘나라의 교회, 교회를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지상교회에서 살고 있고 앞으로는 영원한 하늘나라 천상교회에 들어가야 되는데 참 이 지상교회에서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교회들마다 보면은 해외 선교하고 노인 복지하고 구제 사업하고 또 고아들 돌봄 사역하고 또 그리고 복지관 일도 하고 여러 가지 교회들 안에서 수많은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천상교회 보면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예배하는 것.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천상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봐라! 이게 바로 진짜 교회의 모습이다. 이게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다. 이걸 너희들이 눈여겨보고 잘 봐둬라. 그러면서 천상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은 뭐냐? 인생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 외의 모든 일은 다 비본질적인 것이에요. 물론 이게 필요 없다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지상교회 살면서 해외 선교도 해야 되고 구제 사역도 해야 되고 청소년들 사역도 해야 되고 고아들 또 그리고 외국에 있는 여러 가지 그 빈민가들 이런 일들도 사역을 다 해야 돼요. 근데 진짜 교회에서 진짜 본질적인 사역은 뭐냐? 바로 예배드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많은 걸 경험하잖아요. 근데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이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방향을 잃지 아니하고 본질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사무엘서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 집안과 한나의 집안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엘리 제사장 집안이 아주 승승장구해요. 아주 그냥 명문가가 되어가지고 제사장 집안으로서 나라 내에서 제사장을 대표하는 그런 아주 그냥 대표적인 집안으로서 막 승승장구합니다. 그런데 한나의 가정은 저기 시골에서 별 볼 일 없는 가정이에요. 문명의 여인이에요. 근데 나중에 보면 이게 뒤집어집니다. 승승장구하던 엘리 제사장의 집안은 점점 몰락해 가요. 반면에 별 볼 일 없었던 한나의 집안은 점점 이렇게 상승되어져 갑니다. 그 분기점이 뭐냐면 바로 이 제사, 예배에 있어요. 예배.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예배를 멸시하였더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제물을 갖다 먹어버리고 그러면서 예배를 멸시하다가 올라게 갑니다. 그런데 한나의 집안의 사무엘은 성막에서 하나님 섬기면서 성막에서 수종 들면서 어렸을 때부터 성막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이 분기점, 예배를 분기점으로 해가지고 예배를 소홀히 했던 엘리 제사장의 집안은 점점 망하여가고 한나의 집안은 점점 올라갑니다. 아무리 제사장 집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멸시하고 예배를 소홀히 하면은 멸망한다는 거예요. 올라게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별 볼 일 없는 집안이라 할지라도 무명한 집안이라 할지라도 예배를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집안은 하나님께서 점점 올라가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사무엘서에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참 이렇게 극명하게 엘리의 집안과 사무엘의 집안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예배를 잘 드릴 때 인생에 회복이 일어난다. 예배를 잘 드릴 때 어긋난 가정이 회복이 되고 영광을 돌리고 기쁨을 얻는다. 그걸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인데 뭘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았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올바른 예배를 드리려면 어떠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 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올바른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고 했어요. 9절로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복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려도다. 할렐루야. 새 노래. 구원받은 사람들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십자가의 구원의 노래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격 가운데서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정체성을 깨닫고 감격 가운데서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미국에 가면은 인디안들도 있고 아프리카 흑인들도 있고 백인들도 있고 아시안도 있고 히스패닉도 있고 다양한 민족들이 모여가지고 미국 사회를 구성하잖아요. 근데 원래 미국의 원주민들은 인디안들이에요. 인디안들. 백인들이 와가지고 인디안들을 저기 한 구석에 인디안 보호구역에 집어넣고 그리고 백인들이
그 나라를 다 차지하게 되었어요. 근데 인디안 보호구역에 가면은 나라에서 거기에다가 모든 것을 지원해줘요. 다 지원해줘요. 집도 지원해주고 자녀교육도 지원해주고 다 지원해줘요. 근데 이상하게 인디안 보호구역 안에 있는 아이들에게 마약 문제, 알코올 문제, 폭행 문제 이런 문제가 막 다른 백인 사회보다 수없이 그냥 그 확률이 굉장히 퍼센트가 높은 것이에요. 이게 미국 사회의 문제가 됐습니다. 왜? 인디안 보호구역에는 다 이렇게 지원도 해주고 공급도 해주고 해주는데 왜 백인 사회보다 흑인 사회보다 인디안 보호구역 안에 있는 애들은 그 아이들은 왜 저렇게 문제가 많을까? 그러면서 막 학자들이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한 학자가 직접 인디안 보호구역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 아이들을 자세히 관찰해 보았습니다. 연구의 기본은 관찰이잖아요. 관찰. 어떻게 관찰하느냐, 얼마나 자세히 관찰하느냐, 이게 연구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드디어 한참을 연구하다가 드디어 결론을 찾았어요. 이 아이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찾았어요. 이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데 학교에 가면은 선생님에게 교육을 받잖아요. 근데 학생들은 인디안들인데 가르치는 선생님은 백인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백인 선생님이 와가지고 맨날 학생들을 막 꾸짖으면서 너희들은 왜 그렇게 인디안 흉내만 내느냐? 그래서 맨날 꾸짖어만 주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집에 딱 가요. 집에 가면 부모님이 또 뭐라고 하냐면 너는 왜 학교만 갔다 오면 이렇게 백인처럼 행동하느냐? 그러면서 또 꾸짖음을 줘요. 그러니까 얘들이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학교에 가면은 인디안이라고 꾸짖음 듣고 집에 가면은 백인 흉내낸다고 꾸짖음 듣고 도대체 내가 어떻게 내 모습을 중심 잡아야 될지만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그걸 모르고 혼란을 느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혼란을 느끼니까 학업에도 흥미가 없고 점점 마약과 알코올에 빠져들어가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래서는 안 돼요. 청소년들이 사회에 가면은 너는 왜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면서 너는 그렇게 행동하느냐? 또 교회 오면은 또 너는 왜 그렇게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러니까 이 막 어린 청소년들이 도대체 자기 정체성을 몰라요. 특히 교회에서 동성애 또 창조론 또 그리고 혼전 순결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야 혼전 순결 요즘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구닥다리가 어딨어? 막 그러면서 또 막 그냥 세상의 친구들이 막 공격을 해대요. 또 교회에 오면은 우리가 순결한 하나님의 친구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서 막 혼란을 느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디안 학생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인디안 학생들이 아무리 백인 선생님이 와서 꾸준함에도 나는 인디안이다. 인디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인디안. 나는 인디안이다.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잃어버린 것이에요. 그걸 잃어버린 것이에요. 이번에 이 기독교 뉴스 가운데 윤은혜 동영상, 윤은혜 간증 그게 한참 또 이슈가 되어 있더라고요. 윤은혜 연예인이 와가지고 일산에 있는 교회에서 간증을 하는데 주야 삼창합시다 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누가 와서 그걸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인터넷에 올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본 일반 사람들이 야 무섭다는 거예요. 무섭다. 주여 삼창합시다. 그러니까 주여 하니까 너무 무섭다는 것이에요. 너무 무섭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다른 기독교 연예인들은 와서 간증해달라고 하면 다 거부한대요. 소속사에서도 거부하고 또 본인들도 어디 가서 간증하면은 그 동영상이 올라가면은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느끼게 되니까 다 간증해 주세요 그러면은 연예인들 가운데 거부한대. 뭐 대종상이나 KBS 연예체상이나 나가가지고 누구 대상 받았으면 되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그 말은 하는데 와서 간증해 주세요 그러면 다 거부한대요. 그러면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혼란한 정체성을 갖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디 가서도 나는 기독교인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혼란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분명할 수 있어야 돼. 어디 갔었는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안 믿는 친구들이 너는 왜 그렇게 구닥다리냐? 왜 너는 그렇게 생각이 고리타분하냐?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렇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분명히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분명히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나는 인디안인가? 나는 백인인가? 이건가 저건가? 혼란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어가게 돼요. 정체성을 잃어가게 돼요. 정말 옛날에는 자녀들이 먼저 예수를 믿었잖아요. 자녀들이 먼저 예수 믿어가지고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전도받아서 친구 따라서 교회 갑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요. 은혜 받아요. 이 좋은 천국 나만 갈 수 없다. 우리 부모님에게도 전도해야지. 그러면서 막 부모님이 막 핍박받으면서 부모님에게 전도했어요. 근데 요즘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핍박을 받아요. 부모님은 믿는데 자녀들은 안 믿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왜 교회 가요? 그러면서 부모님을 핍박해요. 옛날에는 자녀들이 핍박받으면서 부모님을 전도해가지고 구원시켰는데 이제는 자녀들이 안 믿어요. 자녀들이. 그러니까 부모들이 핍박을 받으면서 자녀들을 전도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완전히 믿음이 없는 시대, 패역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정체성이 혼란스러운 그런 사회 가운데서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누가 뭐라 그래도. 부모님, 우리 어렸을 때에는 부모님을 막 전도하려고 그냥 부모님에게 핍박받으면서 막 그냥 여학생들은 막 머리 깎여가면서 막 성경책 불려서 안궁이 속에서 성경책 꺼내가면서 또 몰래 나와가지고 그렇게 예수님 믿고 전도했는데 그러면은 부모님들이 이 자녀들 그 모습 감동받아가지고 교회 나오고 그랬는데 이제는 부모님들이 자녀들 핍박받으면서 왜 교회 갑니까? 그러면서 부모들이 핍박을 받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 분명한 긍지를 갖지 못하면은 왔다 갔다 하고 말아요. 이리저리 흔들리고 말아요.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그리고 세상 조류에 빠져나가고 말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왕의 백성이다. 누가 나에게 뭐라 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꿋꿋하게 내 길 가겠다. 이런 믿음을 분명하게 우리가 선포하고 믿음의 자신감을 갖고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올바른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갈망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전부 관심이 세상 것이에요. 시험 잘 보는 것, 좋은 대학 가는 것, 시집 잘 가는 것, 좋은 직장 들어가는 것, 부자 되는 것, 병고치 받는 것, 다 땅의 것만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올바른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장차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 주님 앞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에 그들이 하는 일은 뭐였어요? 맨날 원망 불평하는 것이에요. 모세야 왜 이렇게 길이 험하냐? 모세야 왜 먹을 것이 없냐? 모세야 왜 이렇게 날씨가 뜨겁냐? 모세야 왜 물이 없냐? 그러면서 맨날 원망 불평하는 것이에요. 아니 조금만 참으면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강한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걸 못 참아가지고 맨날 원망 불평이에요. 맨날 밥 먹으면 원망 불평, 일어나면 원망 불평, 맨날 원망 불평,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는 일이었어요. 조금만 바라보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다. 우리가 수망으로 나아가자. 그러면 그럽시다. 지금은 힘들어도 참고 조금만 참고 나갑시다. 그러면 인도하는 모세도 좋고 따라오는 백성도 좋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맨날 불평이에요. 그냥 현실만 바라보면서 왜 이게 안 되는지, 왜 저게 안 되는지, 왜 이게 어려운지, 저게 어려운지 맨날 원망 불평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결국은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다 엎드려졌다고 했어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는 하지만 결국 우리는 땅의 모습에 관심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고 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맨날 원망 불평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내가 강하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땅의 것 바라보지 말고 눈을 들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안절부절하는 사람 되지 말고 눈을 들어서 멀리 바라보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올바른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 무슨 기쁨?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70인의 전도대를 파송하시잖아요. 70인의 전도대들이 돌아와가지고 막 기뻐하면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 귀신들도 우리에게 복종하자이다. 그러면서 막 기뻐가지고 예수님에게 전도 보고를 해요.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막 이 귀신들에게 명령하니까 귀신들이 하면서 그냥 쫓겨나가고 막 정신없던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지고 얼마나 신나요. 얼마나 즐거워요. 막 그렇게 기뻐가지고 막 성취감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귀신이 너희에게 복종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의 이름에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기쁨은 잠시뿐이에요. 땅의 기쁨은 순간적입니다. 근데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이거는 정말 영원한 기쁨이에요. 아침에도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그러면서 기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을 가져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범사에 기도하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이게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자로서 기뻐해야 될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건 정말 영원한 기쁨이에요. 영원한 기쁨. 없어지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기쁨이에요. 귀신도 우리에게 복종하면 기쁜데 그거보다 더 기쁜 일이 뭐냐? 너희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기쁨. 이게 우리의 진짜 기쁨이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학생, 청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 정체성을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부름받은 사람이다. 이 땅은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이고 내 영원한 집은 하늘에 있다. 그러면서 이 땅 위에서 누가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신부된 사람으로서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오늘날 거꾸로 된 시대에 자녀가 부모를 핍박하는 일은 거꾸로 된 시대에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이 자녀들에게도 분명히 세워지게 하시고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